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는요, 좀 특이하게도 뚜껑이 없는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영국의 메리 여왕은 젊은 부부와 그리고 또 어린 세 자녀를 그 가족을 뚜껑 없는 감옥에 가뒀는데요. 또 사방이 한 140cm 정도의 높이의 그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런 감옥이라고 합니다. 뚜껑은 없었고요. 메리 여왕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그 안에서 살다 죽으라. 하지만 만약에 살고 싶다면 그냥 나와서 너희 집으로 가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40cm 정도의 돌담, 뚜껑도 없고요. 뭐 이런 선택이 참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뛰어넘으면 되니까 말이죠. 이 가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죠. 신앙심을 택해서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뚜껑 없는 감옥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던 가족들처럼 영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은혜롭게 가득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한 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또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인생의 변화들이 있죠. 오늘 지금 만나보실 이분은 그런 변화를 피해서 열심히 돌아다닌 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전도자들을 그분의 곁에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피하고 막고 도망 다녔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랬는지 내가 변하기만 하면 왠지 죽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변화를 잘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 들어보죠. 춘천한마음교회 김세영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세영입니다. 저는 주님을 피해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며 세상을 즐기던 저를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미꾸라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를 요리조리 굴려 잘 피해가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미꾸라지 중에 상미꾸라지였죠. 솔직히 말하면 얍삽한 자였습니다. 세상적 일,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밤을 새면서까지 그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일에는 항상 뒤로 빠지는 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동네의 누나를 따라,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도 했고요. 대학 때는 같은 과 선배로부터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한 동기가 끊임없이 교회 가자고 해서 예의상 몇 번 교회에 따라가기도 했는데요. 예의상 몇 번 따라갔던 교회에서 알게 된 형들이 학교에서 만나면 끊임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군대에 갔는데 선임장교와 중대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어요. 선임장교가 제대하고 후임장교가 왔는데 후임장교는 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마음이 외로울 찰나에 친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쁜 선생님을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선생님을 말입니다. 웬 떡이냐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보다 키가 컸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도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만나다 보니 자기는 선교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좋은이가 계속 만났죠. 저는 강원도에서 근무했고 이 선생님은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만 않았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함께 영화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주일만 되면 자꾸 교회만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1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상 치우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에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나올 지경이었죠. 도대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다 교회에 다니는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일꾼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달콤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제 자랑이긴 하지만 전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160cm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단신 육군 장교로서 군 생활도 잘 마무리를 했고요. 학창 시절에는 짧은 다리에도 모든 운동을 잘해서 체육의 신으로 통했고 더군다나 공부까지 잘해서 교육대학교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을 만큼 자칭 강원도의 엄친아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복음도 저에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제가 살고 싶은 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미꾸라지였던 기질은 어렸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골목대장을 도맡아 했고 혹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숨바꼭질할 때 술래를 시켜놓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밤새 저를 찾았겠죠. 대학 때는 저를 전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전 오히려 그 친구에게 자취방을 마련해 놓을 테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교회 기숙사에서 나오기만 하라고 꼬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저와 함께 세상을 즐기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직장에서는 명예와 인기를 누리기 위해 노래방과 관광버스 사역에 열심을 다했고요. 짧은 허리를 돌려가며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K1에 빠져 있었어요. K1은 격투기인데요. 그들이 흘리는 피를 보며 희열을 느끼게 되었죠. 아내는 태교를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K1을 봐야 했습니다. TV에 너무 집착하는 저 때문에 저희 집은 유선줄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는 저로 인해서 가족들이 밤잠을 설치자 아내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밤늦게 들어온 어느 날 나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미꾸라지 같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 잠겨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허름한 여관방에서 이를 가며 하룻밤을 지새운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으로 인해 아내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진정 힘들게 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저는 김영김씨 충의공파 29대 종손입니다. 1년에 10번 가까운 제사를 지내고 제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 거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가족의 제사는 물론 문중의 제사까지 모두 제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내는 선교를 꿈꿀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는데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결국 우울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아내는 제 친구로부터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전 그때만 해도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아내는 이 복음을 듣고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아내는 살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고상같이 굳었던 그 얼굴은 밝게 변했고 우울증까지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매주 한마음교회에 출석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기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반대를 했죠. 당시 장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그때만큼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해보았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거예요. 매주 갓난아기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절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테니스에 빠져 있었는데 아내가 교회 잘 나오면 테니스 레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같이 좋다고 따라갔다가 그날부터는 테니스 레슨은 고사하고
교회를 가는 운전병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예전에 아내의 백치미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백치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교회에 와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근원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어요. 평소에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나름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믿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만이 진짜인지,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존재하지도 않은 허황된 실체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의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졌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바로 그분이 참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의심이 되었어요. 내가 보지도 못했고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확신에 찬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가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으려 목사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수련의 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부활을 바라본다면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굴복될 수 없다는 목사님의 외침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사건을 통해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의 눈으로 부활을 바라보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 가치관에 갇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역사를 통해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혈육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첫 구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죽였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제 머릿속에 이 모든 증거 앞에 솔직해져 봐라, 이래도 부인하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이 증거 앞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관, 세상 과학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 믿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생명을 바쳐 세영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수없이 묻고 계셨지만 전 여전히 이 세상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무시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무시하고 무시했던 예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제서야 사도행전 2장의 어찌할 거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보셨을 때는 너무나 악한 죄였어요. 저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부활을 통해 죄가 얼마나 악한지 알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희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이야기는 저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는 제사를 지내는 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효도가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혈육의 정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지금까지 친척들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과의 관계가 깨질 것이 뻔했고 더군다나 저는 종손이었기에 저와 우리 가족에게 불어닥칠 파장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끊으면서 정말 심장을 파고드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친척 장례식이 있었어요. 아직도 친척 행사에 발걸음을 옮기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아내가 함께 가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 가고자 하는 동역자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바로 쫓겨났습니다. 어느 지체분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교회 지붕에서 페인트 칠을 했는데 막상 높은 데 올라가 보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제사를 끊은 지 7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핍박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와 함께 있고 내가 돌아갈 공동체가 있고 나를 바라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 나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제사를 끊고 나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술 먹고 놀던 밤문화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사내의 세계에서 술은 너무나 큰 소통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잘 마시던 술을 마시지 않으니 주변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 않았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는다고 넌 저리 꺼져 라는 호통도 들었고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는 비웃음도 들었지만 자존심 따위는 그리 중요치 않았습니다. 술을 끊으면 인간관계도 끊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역시 미꾸라지처럼 잘 극복했죠. 바로 대리운전. 저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저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상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교육관 표창과 더불어 어린 나이에 교육부 장관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꾸라지 기질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기질로 바꾸어 주셨어요. 노래방과 관광버스 사역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은 교회 체육대회에서 빛을 발하게 해주셨고요. 노래방에서 짧은 허리를 돌려가며 추었던 춤은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율동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유치부에서 F4 리더인 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F4는 Father for의 약자로 유치부 아빠 4명으로 구성된 찬양 율동 4인조 댄스 그룹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있어 F4는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 아빠도 F4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들보다 유치부 엄마들이 더 좋아합니다. 조만간에 엄마 팬클럽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허리를 돌려가며 율동을 할 때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종갓집 종부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아버님 추도 예배 때는 특성과 암성으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어머님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부활의 복음 때문입니다. 이 확실한 복음과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전 예전과 같이 세상으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 응답하는 미꾸라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옛설로 순종하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크고 가장 든든한 160cm의 군사로 살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영혼들에게 영적 영양분을 주는 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같은 저를 갈아서 주님의 공동체에 녹아드는 주님만의 추어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한 그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부활을 바라보면 결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다. 이 간증 가운데 말씀이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그 제자들의 삶을 보고 우리 형제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셨다는 거죠.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 뭐 그런 어려움들은 쉽게 넘겨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F4의 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랑, 또 이제 가문의 자랑이 되셨는데 형제님을 통해서 또 형제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이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딸, 착하고 공부 잘하고 뭐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딸이었는데요. 공부 잘하고 또 착하죠. 게다가 돈까지 잘 버는 약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착한 딸 행세를 위해서 빚을 져서까지 부모님께 뭔가를 사드리고 또 가족분들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했던 이 착한 딸. 하지만 이 착한 딸 행세를 위해서 졌던 빚이 그녀의 짐이 되어서 어느 순간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무겁고 버겁고 힘든 삶을 정리하고 모든 빚을 청산한 가벼운 삶을 살게 된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엄은경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엄은경입니다. 저는 물질과 가족의 주인이 되어 가랑이가 찢어진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어 기쁘고 자유하게 살게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늘 골골거리면서도 공부 잘하고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든 시키는 것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자 우등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늘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사랑받기 위해, 아니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혹여 친구들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서 늘 친구들의 눈치와 표정을 살폈고 왠지 저한테 안 좋은 마음을 가진 것 같아 보이면 어떻게 하든지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해서 자주 아팠던 것을 제외하고는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썩힌 적이 없을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친구분들은 그런 저를 보시며 착하고 공부 잘하는 딸을 둔 저의 부모님을 항상 부러워하셨습니다. 늘 배우지 못하신 것이 한이었던 엄마는 없는 형편에도 공부에 관련된 것은 다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자주 하시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내가 과부 대동빚을 내서라도 다 해줄 테니까 넌 공부만 하면 돼 하셨어요. 그러나 아빠 혼자 운전을 하셔서 번 돈으로 자녀 셋을 모두 대학에 보내는 것이 힘에 부치셨는지 아빠는 건축업에도 뛰어드셨어요. 하지만 사람 좋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못하시던 아빠는 건축대금을 끝내 받지 못하셔서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버렸어요. 부모님의 기대와 자랑이었던 저는 엄마의 권유대로 약대에 진학했는데요.
정작 저는 4년을 공부하면서도 약사가 되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약국에 갇혀 드링크값 50원, 100원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고 마음 상해하는 것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몸이 약해서 어려서부터 자주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아프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셨던 부모님이 자녀 셋을 대학에 보내느라 얻게 된 빚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약국의 개업을 미룰 수가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의 기대와 형편에 몰려 약국을 개업했는데요. 그때부터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게 구한 약국 자리에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갔는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산동네 지역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꼼짝없이 권리금을 날리고 떠나야 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밀려드는 이자와 원금을 막아야 했기에 저는 두 번째 약국을 군사지역에서 개업했는데요. 처음에는 역시 잘 되었어요. 그런데 또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국방부 차원에서 군인들의 휴가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읍내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그 시점에서 국방부 정책이 바뀌는 거냐고요.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셨던 부모님의 친구분들은 돈 잘 버는 약사 딸을 두었는데 왜 해외여행도 못 가느냐며 부모님을 재촉하셨고 두 분은 제 눈치만 보시더라고요. 도저히 기죽어 계신 부모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새 옷까지 사드리면서 수백만 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간신히 얼마를 갚았다 싶으면 남동생이 결혼해서 전세금을 보태야 했기에 또다시 빚을 내야 했고요. 얼마를 좀 갚았다 싶으면 또 무슨 사건이 생겨서 제자리가 되더라고요. 빨리 빚을 갚아야 한다면서도 상당히 고가였던 김치냉장고를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턱하고 사드렸는데요. 그 당시 처음 나왔던 김치냉장고를 엄마 친구분들은 이미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기죽는 것이 싫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은 제 자존심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돈 잘 버는 약사 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저는 엄마가 좋아하셨던 예쁘고 고급스러운 골프웨어를 자주 사드렸습니다. 함께 건축업에 뛰어드셨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신 아빠와는 달리 기본 자산이 있으셨던 아빠 친구분들은 다 허리에 커다란 무전기 같은 핸드폰을 차고 다니셨어요. 아빠만 갖지 못하신 것이 저는 너무도 속상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풀리지 않는 삶으로 인해 자신감이 없으시던 아빠가 왠지 기죽어 계신 것 같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거의 100만 원에 해당하는 핸드폰을 턱 하고 사드렸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시는 아빠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역시 약사딸이 최고야 하시는 아빠 친구분의 칭찬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직장이 아직 없던 남동생이 안쓰럽다고 안 줘도 된다고 하는 동생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저는 누나로서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빚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잘 알던 동생은 주는 돈을 마다하진 않았지만 그런 저를 보며 빚이나 갚아 하며 핀잔을 주었어요. 동생의 말이 사실 맞는 말인데도 저는 누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동생이 오히려 야속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약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완전히 절망해버렸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탓만하며 약국 한 구석에 기대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저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그냥 숨 좀 끊어주세요. 그 상태가 되니까 지난 15년 동안 나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었다고 생각했던 저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신앙의 고민을 얘기하곤 했던 약대 선배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는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됐니?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주 만물을 보아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며 자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었고 오히려 원망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분의 살아계심 자체도 믿을 수 없는 상태였던 저는 내 믿음의 증거가 뭐냐고 묻는 언니의 질문에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춘천으로 와서 한마음교회를 다니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부터 저를 정신이 번쩍 들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부활도 모두 역사책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도 놀라웠고, 제가 믿고 전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빚은 저를 염려와 두려움에 눌리게 했어요. 약국을 정리하고 춘천에서 근무약사를 했는데요. 근무약사 월급으로 카드를 돌려막고 엄청난 이자에 원금까지 막아야 했던 저로서는 정말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태 뭐 했어? 하는 가족들의 말은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이 끔찍한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에 저는 너무도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근원적인 죄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성령께서는 다시금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때는 전부 도망쳤던 겁쟁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돌변하잖아요. 자신들도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하다가 결국 전부 순교하잖아요. 역사 속에 선명히 새겨져 있는 그 수백 명의 부활의 증인들의 순교는 저를 사도행전의 사도들 앞에 서게 했습니다. 특히 형인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굴복은 저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부활임을 알아버렸기에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였어요. 이것이 선명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는 순간 내가 창조주께 무슨 짓을 했는지가 보이니 악소리가 날 뿐이었습니다. 이분을 제가 죽인 거였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였어요. 나와 영원히 사랑하며 살고 싶으셔서 나를 자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죄인은 바로 저였는데 그런 저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였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저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였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보이는 사람에 따라 종노릇하고 염려하며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가 무시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제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우상으로 삼았고 제가 물질의 주인이 되었고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어 산 거였어요. 그래서 파산 상황까지 간 것인데도 저는 오히려 내 물질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착한 딸로 열심히 산 것뿐인데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리라 했던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였어요. 목사님께서 늘 외치셨던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는 너무나 악랄한 죄였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날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지옥과도 마땅한 죄였어요. 이런 제게 회개하라 하심은 너무도 큰 사랑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랑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빚더미에 있으면서도 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기죽는 것이 싫다고 무분별하게 물질을 사용했던 것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젊은 청년의 날 20년과 2억이 넘는 물질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렸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지려 했던 저 자신이 문제였더라고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요. 전에는 세상에서도 공동체 내에서도 인생 낙오자라고 실패자라고 스스로 낙인 찍어버리고 일어서지 못했는데요. 그런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 피조물이 되었기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에 상 주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벌떡 일어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정말 용을 쓰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전능자의 생명을 건 이 사랑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연연하지 않았고 사람의 판단과 시선으로부터도 자유케 되었습니다. 전에는 직장에서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경직되어 힘들게 일하던 저였는데요. 이제는 저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제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쉼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저를 보며 함께 일하는 약국의 직원분들은 놀라곤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하면서도 편안하고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느냐고요.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빚을 수월하게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지막 원금을 갚던 그날 저는 감옥에서 복역을 다 마치고 나온 사람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 드디어 자유다 하는 탄성이 저절로 터져나왔어요. 제가 주인 되어 산 결과였던 20년 동안의 빚의 올무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는 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는데요. 몸이 약한 저를 평생 돌보시고 사랑해 주셨던 엄마가, 그래서 뭐든 좋아하시는 것이면 다 해드리고 싶었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가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영원한 하늘가족 공동체임을 선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서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지체들을 가족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마의 빈자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아빠가 너무도 불쌍하시다고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제가 주인 된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셨고 아빠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놓아드린 아빠는 지금 새어머님과 잘 사십니다. 이제 아빠는 제가 아빠를 위해 물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약이 필요하실 때에도 제가 돈을 내드릴까 봐 다른 약국에서 사실 때도 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제가 대단한 딸인 줄 알았는데 빚에 허덕이는 저를 보시며 늘 가슴 아프시게 해드린 불효녀였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들도 저의 도움이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요. 특히 저에게 용돈을 받기도 했던 큰동생은 오히려 제가 용돈을 줄 수 없게 된 후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는 저보다 더 알뜰하게 돈을 모아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자유하게 살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를 보아온 친구는 너 정말 많이 편해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친구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전보다 아주 잘 듣습니다. 전에는 정말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또 전에는 제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것을 못 해주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형편껏 기쁘고 자유하게 해주고요. 못 해주어도 여전히 기쁘고 자유합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여유롭고 풍성하게 살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와 복음을 위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는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용을 쓰며 살다가 몸도 마음도 병들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린 약국의 단골 환자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요. 늘 염려를 달고 사시다가 우울증이 있던 한 어머님도 복음을 듣고 아멘 아멘 하시며 평강을 찾으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약국의 직원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중 몇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고요. 그중 한 자매님은 자주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가족이 우상이 되어 가랑이가 찢어진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하게 살게 해주신 것이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평생 빚과 사람에 매여 종노릇할 뻔했던 저를 복음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이제는 병든 몸과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절대 이뤄낼 수 없었던 그 야고보와 또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그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되셨네요. 자매님 역시 경제적인 또 가족이 주어준 그 심리적인 짐 때문에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가족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옆에서 보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던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제 주님께서 또 참 평안을 허락하셨으니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참 평안함을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빚으로부터도 자유해 주셨으니까요. 또 이제 가뿐한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벼움을 마음껏 누리는 자매님이 되시길 우리 박수를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삶의 변화를 맛보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하나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파수꾼이 아침을 찬양과 함께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시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